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대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직접적으로 인자 주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첫 번째 오신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아이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인 그런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하실 때는 자기의 영광 중에 오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요한계시록 1장이 묘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왕 그에게 허락되어진 그 보좌 그 권위를 상징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분하신다는 것 속에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인 이해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미를 알고 싶으시면 좀 더 구글링을 해보시면 왜 오른쪽, 왜 왼편 이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라고 이제 호칭이 바뀌죠. 인자가 임금으로 바뀝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사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기준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절에서 보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언제 주님이 그런 상태가 있으셔서
우리가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형제라고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The least 이렇게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존재는 무명의 존재, 어린아이들처럼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또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며 잊혀져 버리는 존재. 얼마나 작았길래 물 한 잔을 주고 옷 한 벌을 주고 또 집에 들어와서 한 끼 음식을 제공하고 잊어버린다는 뜻은 그 내가 대접한 사람이 그 나에게 받은 대접을 보답할 가능성이 없다, 또 보답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구걸하듯이 동전 주고 그 동전을 받은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대를 베푸는데 그 환대를 받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 않아서 우리 안에 아예 보답에 대한 기대조차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잊어버린 일인데 그 일이 주님에게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 믿어 안 믿어라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오히려 내 이름으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의미가 없는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준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공양했을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런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말씀 또 반응은 똑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왼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영벌이 또 의인들에게는 영생이 들어갑니다. 이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들일까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아직은 없지만 이제 일장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던 염소로 구별되어진 이들이 들어가는 곳,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불의로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어, 그 나라,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그들을 영벌 혹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왕권은 최후 심판 때 그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판단대로 시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그때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섞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고 아무도 십자가의 예수를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며 더는 의인의 눈에서 고통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형제, 어린아이, 작은 자라고 칭하시고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한 바 있는 예수님은 이제 그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수로 대우한 세상이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업신여길 때 그들의 겪는 아픔과 시련을 자기 것으로 여기십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와 소외,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는 제자들을 비웃고 등지는 세상 가운데 제자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한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보인 관심과 호의를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낮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주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시는 그 모습 속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 안의 작은 자들,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과 섬김을 베풀지 않는 것을 주님은 최고의 죄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 또한 한 달란트를 받은 무익한 종이 지은 죄와 같은 죄로 취급하십니다. 이 소극성이 작은 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주여하고 주님을 부르지만 십자가까지 낮아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짓 종됨을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과 고통을 함께 겪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내 관심과 돌봄의 영역 안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서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형제, 자매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그들을 섬기고 환대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 속에 내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